우리 정 집사님은 대체 에너지 쪽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에 큰 번영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1970년 혹은 1960년 전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의 넷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이디오피아 넷은 아주 큰 권세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넷이가 섬기던 여왕 칸타케라고 하는 여왕이 아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아프리카의 맹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파라오를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는 거지요. 어떤 직함이지요. 이름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이 칸타케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 어떤 여왕을 일컫는, 그래서 위대한 여성이다, 혹은 킹 머더, 그러니까 여왕,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여왕이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지닌 어떤 직함인데, 이 칸타케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글쎄요, 뭐 비슷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재무부 장관 정도, 그렇죠? 그래서 그 여왕을 대표할 만한 어떤 사절단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인물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나아만 장군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였는데 이스라엘에 보냄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지요. 이거 건수를 잡아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는가 보다. 왜? 그 나아만 장군의 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속해 있던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나라였습니다. 어디가? 쿠시라고 하는 나라가. 근데 지형상으로는 여기 이디오피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의 이디오피아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을 말한답니다. 수단. 남부 이집트.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네. 쿠시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과 맞설 수 있을 정도로, 로마의 황제는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였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평화조약을 맺을 만큼, 로마의 황제가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나라가 쿠시라고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쿠시라고 하는 나라가 왕을 여왕으로 삼았는지 알 수 없지만 AD 10년, 그러니까 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디오피아 넷이가 속해 있는 왕까지 포함해서 총 4대의 여왕이 이 쿠시를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자가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의 내용은 아무리 살펴봐도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여하간에 4대
걸쳐서 여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이집트고 애굽이고 여기 전체가 쿠시고 얼마나 큰 제국인지 알죠? 그 다음에 이거 뭐랑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이게 그 쿠시의 왕의 무덤입니다. 여기도 엄청나죠, 그렇죠? 네. 결코 작지 않게 지어져. 그래서 아주 이 쿠시가 오랫동안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대 기록에 의하면 세계사에 보면 이 간다케라고 하는 여왕이 애굽을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굽이 이 쿠시의 그 속국이 되는 그러한 시기도 있을 정도로 아주 쿠시가 큰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간다게 이 시기로부터 한 150년 뒤에 로마 역사가인 디오카시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디오카시우스가 이 내시가 등장했던 당대의 그 간다게 여왕에 대해서 애굽의 수도를 침공했고 또 그들이 마주한 모든 것을 황폐케 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 애꾸예요, 애꾸. 전쟁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왕이 이 한쪽 눈이 이렇게 없는, 그런데 아주 강한 여왕으로 그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있을 때의 여왕은 한 40년간 이 쿠시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쿠시 왕국의 대시인 거죠. 강요인 겁니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경배하러 왔을 때 그 사절단이 얼마나 장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 사람이 우리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대제국에서 어떤 인물이 병거를 타고 앞뒤로 호위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구글 지도를 찾아보니까 직선거리로 한 2,000km 정도 됩니다. 우리 여기서 도쿄까지가 한 1,200km 정도 되는데 2,000km니까 갔다가 오면 왕복 4,000km입니다. 4,000km를 경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구스네시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제국의 강요였다, 장관이었다 할 것 같으면 부족한 게 없을 것이죠. 그렇죠?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 국무부 장관 정도 될지 모르겠죠. 재무부 장관 정도 됐을 때 그가 지녔던 그 화려함 그리고 재물 그리고 영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구스네시가 정말 원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멤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거의 로마와 맞먹는 황제 다음에 있는, 어떻게 보면 황제 다음에 있는 로마 황제의 다음에 있는 권력을 지닌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그가 간절히 사모한 것이 뭐였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치면 세상의 모든 걸 가졌는데 빌 게이츠라고 아세요? 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컴퓨터, 윈도우 만든 분. 빌 게이츠 이상으로 돈을 가질 수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힘을 지닌, 그 다음으로 힘을 지닌 사람이었다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말 원했던 게 뭐냐? 교회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언이 4,000km를 예배를 드리러 4,000km를 오가는 겁니다. 근데 당대에는 길이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지그재그로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다 재자면 한 5,000km 이상 갔겠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병거를 타고 갑니다. 병거를 타고 가는데 뭘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 자동차 안에서 스마트폰 보면 좀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지러워요. 그렇죠? 멀미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도 차 속에서 보면 어지러운데 이 내시는 그 덜컹거리는 병거 위에서도 뭘 보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먼 이스라엘로부터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을 때 뭘 가지고 갔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갔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내시가 자기 나라에 온, 이 쿠시에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뭘 보게 됐냐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직 예루살렘을 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가령 예를 들면 없는데 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믿은 거예요. 이 쿠시에서 믿은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나 쿠시의 그 왕 다음의 사람인데 나 교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싶소.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칠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수에 안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의 카운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넷이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넷이가 참으로 원했던 건 뭡니까? 자기도 그 수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원했던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서 카운터되는 그 세짐을 받는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지닌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빌립이 물었어요. 지금 읽고 있는 거를 깨닫느냐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 그는 어떻게 한 겁니까? 성경을 그냥 읽은 거예요. 다 깨닫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것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성경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도 계속 읽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돌아가면서까지 한 2000km를 여행했다가 돌아오는 길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와도 그거 참 힘든데 브라질 갔다 오는데 목사님이 48시간을 못 자고 갔다 오는데 48시간을 못 자고 그 공항에서 이렇게 대기하다가 비행기 타고 또 달라스에서 대기하다가 또 비행기 타고 10시간 타고 와서 나리타에서 대기하다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48시간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비행기 타고 가도 힘든데 마차를 타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뭘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누가 와서 설교하셨냐면 브라질 김수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김수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목사님에게 가장 깊이 와닿는 말씀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경건의 깊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다운 사람이냐 아니냐는, 경건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얼마나 위해서 시간을 갖느냐가 그것이 경건의 깊이다. 그런데 이 내시는 어떻습니까? 돌아가면서까지 그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경건의 깊이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에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이 와도 우리 김수환 선교사님도 그러시지만 교회 앞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회집되니까 한 3,000명 정도 회집되면 어린아이들이, 그러면 그 돌보는 자원봉사자가 한 1,000명 정도면 4,000명에다가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치면 한 6,000~7,000명씩 이렇게 집회가 가령 된다면 한꺼번에 드는 건 아니지만 나누어서 드는 거지만 그 근처에 시장이 와서 이렇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럴 때 목사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왜? 누가 더 높기 때문에. 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와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대통령이 와도 저 여기 와서 좀 말하고 싶습니다 해도 목사님은 허락할 수가 없어요. 왜? 대통령도 누구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간닥의 여왕이 넷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하나의 영혼인 거예요.
그거를 내시는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얼마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뭐였어요? 내시였어요. 내시는 뭡니까? 고추가 없어요. 고추가 없는 사람이 내시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 23장 1절에 보면 고추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 누구 목사님이 다 저거에 넣어놓습니다. 우리 전화번호부에. 그래서 늘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고자는 내시는 어디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명단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숫자에 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내시에게 얼마나 큰 절망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그토록 원하는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가난한 심령이고 겸비한 심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식 멤버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 나는 하늘소망교회 아니면 파주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교회, 가지교회, 브랜치 교회에 속하여 있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슬픈 마음을 안고 돌아가는 거지요. 왜?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왜? 자기는 이미 고자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분을 보내셨다. 누구를 위해서? 그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을 지니고 있을 때 누가 보내셨어요? 성령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빌립에게 빌립아 너 어디 가라? 너 가사로 내려가라. 가다 보면 누굴 만날 거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구스 내시를 너가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굴러 가라. 그래가지고 빌립이 급히 간 거지요. 그죠? 가사 지역으로 간 겁니다. 가서 누굴 만난 겁니까? 내시를 만난 겁니다. 그때는 뭐 GPS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만나게 된 거지요. 아무래도 행렬을 보고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거대한 행렬이 있었겠지요. 우리 나아만도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행렬을 차려서 행차로 오게 됐는데 가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성령께서 보내셨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데 성령은 뭘 하셨어요? 이 구스네스가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총회에 속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경배드려서 기쁘지만 나는 하나님의 총회에 속할 수는 없구나, 거기에 정식으로 카운트될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안고 돌아가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큰 일꾼인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마치 베드로를 보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집단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개개인으로 대하십니다. 그의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사모함을 지닌 자 반드시 만나게 하시겠다. 내시가 빌립을 청해서 빌립이 막 뛰어갔어요. 웬 했다 이렇게 됐어요. 빌립이 막 병거를 막 뛰어가서 물었어요. 그런데 뭘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 이사야서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보시면 32절에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아프다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불평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아주 비천한 가운데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그가 죽었을 때 그 후손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으리요? 왜? 아들도 없이 죽을 거니까. 그 후손을 보지도 못한 채 죽을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 누가 예언된 겁니까? 어떤 한 인물이 예언됐는데 그 인물은 어떨 것이다? 억울하게 붙잡혀 가는데도 한마디로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을 것이고, 마치 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 양이, 목사님이 전에 보니까 호주에서 양의 털을 깎는데 이렇게 자동 털 깎는 걸로 이렇게 깎다가 이렇게 찔려가지고 가죽이 좀 찢어졌어요. 양 가죽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사 놓을 때 어떻게 막 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은 가죽이 찢겨도 안 울어. 음매 소리도 안 내, 응애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가죽이 찢어서 피가 나는데도. 그게 양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비천하게 죽을 거다. 그리고 자녀도 없이 죽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병거를 타고 가면서 구스네시가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하다고요?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 고통받는 사람이 이 글을 쓰고 있었던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내시는 이것을 이미 읽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이사야 56장 3절 5절의 내용을 이미 읽었겠지요, 그렇죠? 이사야 56장 3절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계명을 굳게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고 말하지 말라.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고자도. 고자가 뭐냐면 내시예요. 남성의 기관이 없어진 그 고자예요. 누가 고자예요? 지금 내시가 고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읽고 내려가는데 뭐에 대해서 읽게 되는 겁니까? 나는 고자라. 고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고자는 고추가 없어요. 고추가 없으면 뭐가 없게 돼요?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그렇죠?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되잖아요.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되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마른 나무라고 했대요. 마른 나무. 그냥 말라빠진 나무. 왜? 생명력이 없는,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생명력이 없는, 내시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희망이 없어. 자손도 없어.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6장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떨쳐버리라고 말하지 말아라.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 5절 말씀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영영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시는 자녀보다 더 나은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렇죠? 자녀보다 더 나은, 내 아들, 딸보다 더 나은 그게 뭘까? 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정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어린 양과 같이 그냥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행하는 일 때문에 고자조차도 영원한 이름을 갖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분이 과연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또 다른 그 어떤 인물이냐? 참 내시할 만합니다. 그렇죠? 네, 장관할 만하지요. 오늘 이런 말씀이 성경 내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오늘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시는 읽고 이게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 궁금해한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간다게의 국무위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 관심사는 그거였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빌립을 보내신 거죠.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현장이, 우리가 집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자리가, 마지막 잠을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그 어떤 감동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말씀을 풀어서 쭉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빌립을 통해서 내시는 이제 새로운 나라가 열렸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이 혈통에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넷이라도 관계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신의 죄를 속하려 세상에 오신 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빌립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물을 만났어요. 그렇죠? 물을 만났을 때 내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36절에 보니 내시가 말하되 뭘 봤어요? 물을 봤어요. 물을 봤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그 앞에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 보라! 그랬어요. 보라. 뭘 그렇게 물이 있는데 뭘 그렇게 보라. 륵! 그랬어요. 륵! 야! 이런 거예요. 야! 이런 거예요. 야!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그게 아니죠. 그렇죠? 야! 뭘 봤어요? 물을 봤어요. 물을 봤을 때 왜 기뻤어요? 내가 세례받을 수 있겠다. 물이 있어야지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주며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식 멤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은 뒤에 그가 제일 먼저 찾기를 원했던 게 뭡니까? 물이에요. 물. 그렇죠. 물이 있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시가 말하되 륵 보라. 보라.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엇이 내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막아설 수 있겠느냐? 이랬습니다. 참 빛나는 표현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세례를 받는데 막아설 수 있겠냐? 아무것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는 무엇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돌아갔는데 간다게가 국왕이 여왕이 너 예수 믿지 말아라 라고 해도 막아설 수 없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확신이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지요. 나 한 달만 앞으로 너의 신에게 너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구하지 말아라. 한 달만 구하지 말아라. 그 뒤는 괜찮아. 그런데 한 달만 하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우리 나만 생각나시죠?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싶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행동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렇죠? 사랑은 감출 수 없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데 당신들이 몰라주는구나.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면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은 감출 수 없다?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 없다. 기침을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하나도 모르게 내가 기침할 수 있어요? 그런 기침은 없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 그것인 거지요. 세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막아설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누가 별 볼 일이 없어 보였을까요? 빌립이. 그렇죠? 자기의 그 위상에 비춰보면 빌립이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그로부터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의 겸비함입니다. 구씨의 제2인자일 수도 있는 내시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행하는 빌립의 손 아래 자기의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총회에 드리기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지닌 그 어떤 것도 다 일반으로서의 내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우리 금요 청지기반 엊그제 하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는 표현이 쓸데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우리가 보통 값없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게 감동이 안 왔는데 쓸데없는 이러니까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 참 쓸데없는 우리들을 아무 보잘것없이 그 낙엽은 그래도 쓸 때가 있잖아요. 아름다운데 떨어지는 낙엽은 쓸 때가 있지만 우리 같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 옆에 쓸데가 없는 자들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총회의 멤버로 카운트해 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 눈물이 나더라.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스의 2인자 로마 황제가 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누구라도 이 가치를 알았을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그 겸비함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가 어디 있든 광야에 있든 어디 산 깊은 곳에 있든 바다 끝에 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그를 알아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영세무궁토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의 이름을 그토록 높이고 그 구원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 고백하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주로 그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조요 우리의 사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빌립을 보내셔서 내 씨를 건지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간절히 구할 때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거룩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가 그 남은 길을 가면서 기쁨으로 돌아갔더라, 즐거워하며 떠났더라고 하는 그 길을 계속하여 갔더라고 하는 그 삶의 여정이 저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와 같은 길을 갑니다. 하나님, 그것에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록을 오늘 사도행전과 같이 우리의 생애에 남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록으로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됨이 우리 가운데 있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